저는 목사님은 지휘자 선생님 얼굴 보고 은혜 받았다고 그랬는데 저는 찬양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 이쪽에서 안 보여서 그래서 결론은 두 쪽 다 은혜가 된다. 오늘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인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이 여러 서신이죠. 신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바울이 쓴 최후의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개인에 대한 격려와 개인적인 간증이 담겨 있는 서신이고요. 디모데는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후배 목회자로 또 세워진 교회의 목회자로 영적인 아들이며 동역자이자 또한 위로자였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에 두 번째 감옥에 이제 잡혀서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드리워지면서 이 땅의 사역을 이제 마감해야 되는 그때가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마지막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디모데 앞에 펼쳐질 이 복음 전도자의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온갖 고난을 이겨내면서 가야 될 길이기에 그의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를 위한 위로와 격려의 글을 담은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복음 전도자여 또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오늘 6절 말씀 한번 주목해서 보겠는데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한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불릴 듯하기 위해서.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불이 좀 꺼져 있는 은사, 식어 있는 은사, 잠들어 있는 은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디모데가 전도자와 목회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사인데 다시 이 은사가 불릴 듯이 일어날 필요가 있겠다. 참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념적인 전쟁 속에, 또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의 여러 가지 그 반신앙적인 풍습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집을 쫓겨나면서 여러 가지 직업 제약을 받으면서 주의를 지켜가면서 헌금 생활을 해가면서 이런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뜨거웠던 신앙들.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신앙생활 아버님 목회하시니까 이제 어렸을 때 부르던 찬송은 그때 무슨 찬송인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이런 찬양, 요즘은 그 찬양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설교 간증 이게 다 무슨 주일 지키느라고 직장 쫓겨난 얘기, 일제시대 때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찾아내려고 주일날 다 불러내는데 안 나가서 고난당한 얘기. 사실 이 주일학교 때부터도 그런 예화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성도는 고난 받는다, 이런 메시지가 주로였는데, 요즘 찬양은 보니까 이제 고난이 지나가서 그런지 다 그냥 감사요, 기쁨이고 밝잖아요. 그런데 밝은 이면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사실은 바울 사도께서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디모데에게 주셨던 요 말씀을 쓰시지 않을까. 내 안에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기 위하여 내가 너한테 한마디 좀 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활활 타오르는 정점에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왕년에 막 요새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 막 펄쩍펄쩍 뛰면 다 한때 그런 거지,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과거 일을 회상하고 있는 신앙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활활 불타오르던 은사가 어떤 이유에선지 어떤 환경에 의해서인지 이것이 조용하게 잠들어 있는 은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오늘 우리의 상황들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기록되어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일심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글을 통하여 또다시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좀 불태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은사가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생각들이나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사를 일깨운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우리의 잠들어 있는 은사를 깨우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시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면 되는 거지 또다시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굉장한 메신저로서 부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한 설교 중에요 100년 전 영국 교회를 회상하면서 이 시대에 다시 부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부흥이라고 하는 설교를 주제로 설교를 하셨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삭의 우물을 다시 파야 된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설교집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영국 교회가 좀 침체가 되어 있으면서 100년 전 부흥의 열기가 다시 필요한데 부흥의 열기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야곱이 위급한 상황에 이곳저곳 우물을 파기만 하면 쫓겨다니고 또 뺏기고 쫓겨다니고 그럴 때 무엇을 했느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거예요. 이삭의 우물을 다시 팠다. 새로운 곳을 가서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돌멩이로 꽉꽉 눌려져 있고 잠자고 있고 식어져 있는 그곳을 다시 파는 것이 부흥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옛날에 있었던 그것을 다시 일깨우는 게 필요하다. 어찌 보면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일주일 동안 이러저런 오염으로 된 것을 걷어내고 다시 파는 작업이죠.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은사를 다시 일깨우는 작업이지 매주 와가지고 물론 설교는 새로운 거지만 성경이 새로운 거 아니죠. 늘 듣던 말씀이고 늘 펼쳐보던 말씀이고 아마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디모데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또 듣는 말씀일 텐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새로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러나 잠들어 있는 뭔가 답답해 눌려있고 때묻어있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그것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물론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많은 일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의 역할은 역시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해나간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은사를 다시 일깨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식어 있는 은사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내가 말을 한다. 이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또 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6절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다시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뭘 하게 한다? 생각하게 하노니. 이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민 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생각나게 한다, 회상하다, 상기시키다, 기억을 되살리다. 이 다시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되어서 다시 생각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던 말씀들을 다시 자극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일으킨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일깨우고자 하는 것인가?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 생각하게 하는데 7절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다시 생각하게 하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푸뉴마예요. 푸뉴마. 호흡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 영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 성령이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일깨워야 될 생각들,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성령의 임재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셨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마음이 뭐냐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부흥이 필요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일깨워서 우리의 은사가 살아날 필요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왔을 때 자리 잡았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인데, 이 마음보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마음이 뭐냐?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무엇이 누르고 있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도저히 안 되겠다. 야,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실 것 같은데 걱정하는 마음, 포기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 절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무슨 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도전, 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일들, 여러분들에게 생각하지 않았던 불행의 사건들, 그 사건이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걱정이, 좌절이, 불안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음을 물리쳐야 된다. 그건 절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나름 이것은 분석적이고 뭔가 철저히 대비하는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연구해서 준비하는 거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 벌써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면 실질적인 싸움이 일어나기도 전에 진 거예요. 그냥. 왜 권투 선수들이나 격투기 선수들이요, 딱 링에서 싸움할 때 언제부터 싸우느냐, 딱 붙어서 싸움을 시작할 때부터가 아니라 서로 눈빛으로부터 싸우잖아요. 눈빛. 상대방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자. 그래서 워낙 이렇게 마음 나쁜 사람이 아닌 사람인데도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인상도 막 험상궂게 하고 막 반창고도 붙이고 상처도 내고 껌도 좀 씹고. 왜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다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조심하라고 이런 사인을 주시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니다. 그러면 그 두려운 마음을 몰아내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겁내지 말아야 돼, 나는 자신 있어, 이렇게 하면 두려움이 나가느냐? 두려움이 나가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더 두려워지는 거죠. 너 떨고 있니?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두려운 마음이 몰아내지는가? 그게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마음은 능력, 사랑, 절제의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말씀, 회복해야 될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뭔가 해나가야 될 때 우리 안에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새로운 사상이나 생각이나 제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기억해내고 그 마음을 묵상하고 그 마음을 확인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능력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묵상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첨단 과학 시대에 과연 그 말씀이 받아들여질까? 저는 과학에 대한 강의도 좀 들어보니까,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과학자들도요 맨날 논쟁하는 게 결국은 우주의 시작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더라고요. 트렌드가 한때는 우주의 시작은 없다 이렇게 나가다가 없는 시작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한참 연구하다가 또 있다 이쪽으로 나가다가 우주의 시작은 무한된 것 같다, 없다, 있다 없다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결국은 제가 그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특히 양자 물리학이니 첨단 물리학 이런 강의들을 들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신앙 강좌인지 과학 강좌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과학에도 믿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뭔가를 믿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걸 믿든지 없는 걸 믿든지. 이것도 믿음의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걸 가지고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과학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첨단 과학자들도 예수 믿는 과학자가 있고 예수 안 믿는 과학자가 있죠. 예수 믿는 것은 비과학이고 예수 안 믿는 것,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비과학이고, 빅뱅, 뭔가 이 우주적인 대폭발이 나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인가요? 그것만큼 비과학적인 얘기도 없는 것 같아요. 과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과학자들도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건 비과학이다. 항상 우리의 사실을 의심하고 검증해보고, 다시 말해서 자기들 얘기도 믿지 말아야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설픈 우리의 과학은 뭔가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과학적 사실을 믿어라, 비과학적 사실을 믿지 마라. 그런데 과연 비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시대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려움이 내몰아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어떤 이론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창조하신 다음에 질서를 부여하고 손 떼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듯 안 믿는 듯, 이게 범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서양 사람들 가면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손 떼신 하나님을 많이 믿어요. 결국 그래서 이 세상의 우주의 질서는 현재는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이 운행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의 하나님. 이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두나미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에 나오는 단어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요새도 쓰이는데 다이나마이트, 폭탄, 그럴 때 이게 두나미스예요. 뭔가 강력한 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을 심판하시는 분들이고, 이미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여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회복할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능력 있게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너 다시 불릴 듯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뭘 확인하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마음. 두 번째,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아가페죠. 아가페.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사랑인데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퍼부어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냐면 이런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냐?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사랑은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는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당했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것을 갚으려고 뭔가를 하려고 봤더니 갚을 능력도 없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셨나? 이유도 몰라요. 원래 사랑은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사랑은 아니에요. 조건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뭔가 다 사랑의 이유가 있어요. 그냥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이게 사랑이냐 교환이냐, 어느 교수님이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는데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했더니 자식이 부모에 대한 봉양이 과연 사랑이냐 교환이냐, 뭘로 결론이 났겠어요? 교환이라는 거예요. 교환. 우리가 말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증상으로 올 때 교환.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그 OECD 국가 중에 부모의 재산이 1% 증가할수록 자녀 방문 횟수가 비례 관계로 늘어나는 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하대요. 다른 나라는 부모님 재산이 많다고 자녀가 그렇게 방문 횟수가 비례 관계로 늘어나지 않는데, 대한민국은 부모 재산이 늘어나면 자녀가 자주 방문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가 교환인가? 여러분, 부모님은 뭐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자녀를 사랑했다? 그것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건 국제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 제가 뭐 오래진 않지만 영국에서 한 6년 살고 조금 유럽 좀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제가 처음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자식과 부모 간에 진짜 정이 없더라고. 심지어 제가 대학 때 우리 전도 활동, 선교 활동한다고 독일 크리스찬 청년 집에 가서 머물렀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20살 넘으면 자기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을 못 해가지고 방세를 내고 있대, 부모님한테. 여러분 혹시 20살 넘는 자녀가 같이 살면서 월세 내고 있는 사람? 아니 이게 지금 부모 자식 간에 할 일이에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참 심했다. 그러면서 그 방에 예전에 뭐 휴대폰 있던 시절이니까 80년대 자기 방에 전화가 있는데 이 전화는 자기 전화래요. 따로 놓은 자기 전화. 야 이건 완전히 부모 자식 간에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나중에 영국 가서 살고 보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하니까 거기는 부모 자식 간에 진짜 정만 남아있고요, 다른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를 키운다고 뭐 애들 학비를 내봤나, 병원에 간다고 돈을 내봤나. 부모님들은 열심히 벌어서 나라에다가 세금 내면 나라에서 그 세금 가지고 학교 무상, 그 다음에 병원도 다, 전국에 있는 병원이요, 영국은 다 보건소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뭐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면서 직접 돈을 지불한 게 없어. 그러니 나중에 자녀한테 받을 걸 기대한다 안 한다? 서로 그 기대는 안 해요. 그래서 사랑만 주고받아. 사랑만.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사랑만 주고받아요. 근데 요새 우리 부모님들이 보니까 자녀에 대해서 섭섭한 게 뭐냐면 사랑이 오는 게 아니라 돈이 안 와가지고, 내가 예전에 연금을 다 들어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회수가 안 돼. 지금 젊은 분들이 세금 내느라고 옛날에 안 내던, 어르신들 안 내던 세금들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조금 받지만 지금 나라에서 받는 것도 많아요. 지금 꼭 이 교회 말고 이 동네 이 노인복지관 이런 데 다녀보면 저희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법인 일을 좀 했는데, 사회복지법인 감사를 하면서 이 노인복지 시설들을 돌아다녀 보다가 이 장로님이 충격받으신 거예요. 자기는 평생 교회, 집, 직장 이거밖에 몰랐는데, 아니 교회 안 나오는 노인들이 이렇게 좋은 시설을 누리고 있는지를 몰랐대요. 괜히 우리만 교회에서 고생했대요. 여러분 다 세금 낸 거예요 거기. 왜 여러분들은 교회에다가 모든 걸 다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교회는 진짜 복음 전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앞으로 저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주제예요. 사실 오늘 주제가 아니라서 제가 안 다룰 거지만, 저는 유럽에 있으면서 왜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했는가, 교회가 할 본질적인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뭐 사랑으로 구제로, 예전에 국가가 못하던 시절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세금을 많이 내세요? 헌금을 많이 내세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전적으로 헌금을 냈는데 지금 국가에서 세금을 막 걷어가느라고, 그러니까 헌금이 유혹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세금 낸 걸 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하는데 왜 교인들은 혜택을 못 받아야 되냐고.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제가 지금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얘기를 하다가 환경적인 문제까지 나온 건데요, 정말 부모 자식 간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도 경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한테 순수한 희생적 사랑을 얘기하면 야 그거는 존재하지 않아. 어떻게 사람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그냥 사랑해 주냐. 그런데 우리가 뭘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믿었나요? 하나님이 야 이 인간 사는 거 보니까 내가 찾아가서 사랑 좀 해줘야 되겠네, 사랑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냐고요.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왜 나를 택했는지, 왜 나를 구원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유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돼요. 그냥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혀 잘한 것도 없는데. 이게 우리가 경험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많으냐? 아니에요. 극소수가 받고 있어요.
지금 뭐 시청 앞에 무슨 또 동성애자들이 축제하고 그러면서 소수자를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저는 거기다 외쳐대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진짜 소수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이 소수자 좀 차별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수가, 하나님께서 그 소수를 선택해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구원받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구원을 받은 분들인데 왜 구원받았는지 마땅한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 줬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죠.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기에 사람들한테 말로 설명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사람들이 얼굴도 펴고요, 예뻐지고요, 건강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니들 결혼해가지고 뭐 먹고 살래? 그래도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둘이 사랑하니까. 이유가 필요 없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이 몰아내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으로 두려움이 몰아나간다.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네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너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봐라. 그 마음이 다시 생각나야 우리의 은사가 풀릴 듯 일어난다. 세 번째가 절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절제. 참 요게 순서도요, 바울 사도께서 참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요.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어되지 않은 능력과 제어되지 않은 사랑은 이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재앙. 여러분, 능력,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파괴시킨 일들을 했어요. 능력이 절제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다 망가뜨려 놔요. 그냥 무지한 사랑을 베풀다가 그 사랑 받는 사람들의 자립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누군가를 망가뜨리려면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사랑만 해주면 그 사람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능력과 사랑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인데 이게 절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데 하나님의 절제력으로 때로는 능력을 절제하시고 때로는 사랑을 절제하니까 이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절제. 이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요거는 스톱, 절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죠.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어로 셀프 컨트롤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뭔가 조절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열매가 뭐냐?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를 균형 있게 이루어서 사용하시는 절제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단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줄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 하나님의 절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마음들이 살아날 때 능력과 사랑만이 아니라 절제의 마음도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절제를 우리가 배워서 실천해 나갈 때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나인홀 리번하고 하는 사람이 그 신학자인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담히 수용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빨리 하자, 받아들이자.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둘 중에 어떤 경우인지, 어떤 것을 바꿔야 될지,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절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실천하셨고 우리로 인하여 실천을 원하시는 것. 바로 디모데에게 노년의 바울 사도가 네 안에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 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 다시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너 두렵냐?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바울 사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부딪혀야 될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결코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니고 복음 전도자라면 마땅하고 또 당당히 직면해야 될 일이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이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욕심과 고난은 좀 구분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기도 부탁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좀 이겨나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지 자기 욕심으로 인한 고난인지 조금 헷갈리더라니까요. 여러분 요건 구분하셔야 돼요. 내 욕심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들을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마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이 절제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한다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왜 우리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고난이 없어서. 왜 고난이 없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벌써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지 수십 년 지나가니까 너 이 말은 요약하면 복음 전하고 있냐? 지금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나가서 계속 여전히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면 네 안에 잠잘 틈이 없을 텐데, 은사가 잠들어 있지 않을 텐데, 그 은사가 잠들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절제가 나타나고 그럴 텐데 너 요즘 전도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제 교인 좀 몰려들었다고 그냥 그 교인들하고 재밌게 지내는 거 아니야? 복음을 전해봐.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절제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는 내가 다시 불릴 듯이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 결코 그 일이 평탄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더라. 1장 12절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2장 3절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없는 게 문제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국 교회와 일심 교회에 도전을 주고 계셔요. 지금 이 시대가 과연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다 전해가지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뒤져도 예수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든지,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든지, 지금 이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고 있는 거냐 말이죠. 여러분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힘있게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에 직면해야 되고, 복음에 직면할 때 고난을 받게 되어 있고, 그 고난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절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
다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게 한번 쭉 일어나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님 오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짧은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벌써 디모데에게 내 안에 잠자는 은사를 내가 깨워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는 정도면 그때 당시에도 일어났다가 좀 잠들었다가, 그래서 또다시 촉구해서 일어났다가 잠들었다가.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지표를 볼 때 한국 교회가,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고난을 자초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